엘리야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있다는 건데 무슨 성격입니까? 약하디 약하고 육신적인 혈기도 있고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서 아주 중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했습니다.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찬양의 제단, 이 제단이 허물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답답하고 컬컬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왕에게 짓눌렸습니다. 이세벨에게 눌렸습니다. 이방에서 들여온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관적으로 제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제단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엘리야가 오늘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순간을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왕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왕이여, 하나님을 바알 숭배에 빠지고 아세라 목상에 빠져 있으니 어떡합니까? 왕이여,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강압하고 이세벨의 미혹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도록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친 김에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 신이 책임져 주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 대결을 하자고 영적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히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사상의 논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엘리야가 마음을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 그 영혼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모든 나라 안팎의 백성들의 심령까지 헤아려 보는데 다 무너졌어요. 심령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갈팡질팡하는 백성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갈멜산상으로 모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텐데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쫄창부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나가자고 백성들을 모았더니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가 적지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 적지 않게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3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하기 나름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급에 속한 기도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 한 3년여 지나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참 세계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의합하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동산에 나오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내 손 하나라도 얹기 위해서,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요 일손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야 이놈들아 빨리 밭으로 달려와, 책가방 던져놓고 빨리 와, 지금 여느 때인데 놀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참 바쁜 농사철이 되면 들로 나가서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때로는 산으로 가고 얼마나 참 그 한 손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뭐 힘 있습니까? 그러나 옆에서 그냥 붙잡고만 있고 함께 하기만 해도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야 손이 귀한데 네가 와가지고 참 큰 도움 됐다. 사실 일량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손 한 손이 함께 하여서 협력하는 그 와중에 분위기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 믿음을 가지고 우죽순처럼 여기서 쫙 몰려오는데 엘리야가 신났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31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런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엘리야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도 갖다 놓고 흙도 이겨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장작도 올려놓고 제물도 잡아 올리는데 참 희한하게 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세요. 돌 12개를 취하니.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기념되고 생각날 만한 12돌을 취해가지고 쫙 쌓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12지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만 빼고는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2돌을 취하게 한 것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이 나라 유다 땅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 약속의 보증과 흔적을 기념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힘이 하나대로 한쪽 되도록 가기 위해서 12조를 취하고 백성들을 하나같이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도랑을 만드는데 두세야 약 15리터 정도 되는 도랑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요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통 넷이 있는데 세 차례나 물을 부었어요. 3, 4실이 12통, 12통의 물을 갖다가 흠뻑 적셔가지고 붓는데 참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불을 내리고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알 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드러나지 못하고 다 움츠려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어떡하나 하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러분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따위 가짜 신을 버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실 텐데,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농사를 책임져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자 도랑을 팠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부을 겁니다. 장작까지 흥건히 적셔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36절로 넘어가 볼게요.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일꾼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본분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세계 속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헌신과 그 땀과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하여 불을 짓는 그 기도 까닭에 우리 교회도 45년, 46년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엮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정말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까지 견디는 자는 그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떠났어요.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다 모여.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850대 이른데 오래 걸릴 거 없어요.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그동안은 뭐 한 겁니까? 계속 쌓아 올라간 거예요.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홀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 홀로, 그리고 선지 생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 묶여진 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그 앞에서 쫙 나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고 나중에는 아합도 치고 이세벨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비참하게 그럼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상 숭배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징치하셨습니다. 그냥 단숨에 징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때가 차네 그랬어요.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나서 병들 때가 있으면 회복될 때가 있고,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다시금 주님 오셔서 부활시키시는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열매를 딸 시기가 있어요. 열매는 언제 땁니까? 가을에 땁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뿌렸는데 가라지가 저렇게 어떡합니까요? 가라지 어떡하죠? 내버려둬. 추수 때 다 추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참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해 나갔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500여 사람들을 만나 주셨대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정리했는데 500여 형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참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한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현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소상하게 들었죠.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 주님 당부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9일이 지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1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이제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안전처 위에 임하고 모든 일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500여 사람 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한 그들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32,000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냈어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가 많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신비한 분입니다. 야, 너희들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했다고 너희가 그럴 거 아니야? 다 내려놔. 다 보내. 그래서 기도원에게 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다 혹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여기저기 손을 들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비겁하게 마시는지 그냥 물 마시면서 그냥 훅쳐훅쳐 가면서 모처럼 먹는 사람들 야, 다 한쪽으로 세워. 그리고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움켜서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들 따로 세워. 그랬더니 300명.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아무리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만 자신의 사명과 본분까지도 내려놓고 그렇게 행동치 않은 사람들 다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사람만 세웠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할 줄 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추수했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나가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히 갔습니다. 엄청난 군대들, 미디안 군사들이 몰려왔죠. 그러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너희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성취한다. 너희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지. 이야, 탈출해가지고 라므셋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아니고 내가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셨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 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쫙 내어미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홍해의 길이 쫙 열려져요.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지 백성들은 보호하고, 여러분, 홍해를요, 이 바람에 소용돌이 치는 바람의 영향력으로 말리기 시작하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돌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아홉,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아마 엘리야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단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12돌을 통해서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도랑에 12통이나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그냥 훅 하고 붙어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깜짝 놀랐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찬송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축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직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되면 굉장한 기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이 제단을 수축하는 심정,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한 별미의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고 강력한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로 그냥 마마기 이렇게 소리로 그냥 마마기 시기 마마기 시기 마마기 시기 소리로 그냥 마마기 시기 마마기 시기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영으로 소리로 이렇게 막막히 시키려고 막막히 소리 이렇게 막막히 얘기를 막막히 기기로 막막히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어 성령의 능력으로 와키시리로 와켜 마마리시리로 와키시리로 능력 권세 허바키키기와 허바키키기를 맡으시고 소리를 맡은 게 맡으시기를 맡으시는 맡으시기를 맡으시는 하바시리를 맡으시는 하바키시리를 맡으시는 소리를 맡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온 모든 신령들 모든 동역자들